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들이 다 오신 것 같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100% 출석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막혔던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혼식 하객으로 참석할 때 절대 입지 말아야 할 의상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바로 상하이가 하얀색 의상을 입는 겁니다. 결혼식의 백색은 주인공인 신부의 상징이지요. 그런데 같은 흰색 옷을 아래 위로 입고 가서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시선을 빼앗고 자신이 주목받는 것은 굉장히 매너 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혹시 결혼식장에서 올 화이트의 의상을 보신 분이 있다면 아마 그분은 신부님과 싸우러 그 식장에 온 분임이 확실합니다. 그만큼 굉장한 민폐인 것이지요. 또 노출이 심한 옷이나 화려한 색상의 의상, 또 장례식에 입고 갈 법한 아래 위로의 올 블랙 의상도 입는 것은 매너가 아니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매너들이 있는데 가끔 보면 결혼식장에 아주 작정을 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아이들도 결혼식 간다 그러면은 아주 작정을 하는데 뷔페를 가서 얼마나 많이 먹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작정을 크게 하고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식장에 진한 메이크업을 하고 신부 화장보다 더 진한 메이크업과 화려한 옷을 입고 갑니다. 무슨 작정이죠? 내 신랑을 찾기 위한 작정을 하고 가는 겁니다. 또 내 신부를 찾기 위해 작정을 하고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딱 봐도 과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은 결혼식 내내 신랑과 신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신랑 친구들, 신부 친구들을 탐색하느라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초대받은 하객이라고는 하나 적절하게 주인공을 높여주고 들러리로서 받쳐주는 역할을 하면서 축복해주기 위해 초대를 받았다면 그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높아지고 내 신랑 찾겠다고 내 신부감 찾기 위한 목적이 먼저가 되어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옷을 아무리 수수하게 입고 가도 결혼식에 가장 큰 민폐인 사람들이 가끔 사진에 올라오는데 원빈이라든지 김태희 같은 그런 연예인들은 결혼식의 민폐 중에 가장 민폐다. 이 스타일의 완성은 얼굴이지 않습니까? 사진 한 장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사진 아니고요. 혹시나 오해할 분들이 계실까봐. 이분은 청와대 경호원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경호까지 했던 최영재라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경호원을 그만두고 헤어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예능 프로그램인 최강 부대에 나오면서 거기서 마스터로 꽤 유명해지기도 하셨고요. 또 미우새라는 프로그램에서도 나오기도 하셨지요. 이분이 이 사진 한 장으로 인해 해외에까지 굉장한 유명세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호원의 이 클래스가 이 정도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유명세를 얻기도 하였는데, 그분이 이 사진 한 장으로 인해서 경호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경호를 해야 하는 자신이 자신의 얼굴이 알려지고 유명해지니 더 이상 자신을 찾는 경호업체가 없게 되었고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분 나름대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기고 싶어서 또 사진이 찍히는 줄 알고 찍은 것도 아닌데,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자신의 역할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안 되는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다 보니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이 바로 그런 역할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세례 요한을 보게 됩니다. 그는 소위 당대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부자여서 아니면 명예가 높아서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고 인기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몰려들었고, 심지어 어떤 이는 그가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그런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때까지는 아직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등장하면서 모든 전세가 역전되게 됩니다.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같은 장소는 아니었지만 둘 다 세례를 베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였지요. 26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는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들의 말에서 그들의 불편한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선생님이 얘기하시던 분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가 우리와 같은 세례를 베풀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 불편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지 않으셨습니다. 4장 1절 2절로 넘어가면은 그 증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를 삼고 죄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세례를 받은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푸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당신이 증거하던 그 선생님이 세례를 베푸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마음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찾고 세례 요한 선생님께 나와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는 못 본 채 하고 우리는 잊은 자처럼 저 예수님이라는 선생님께 다 몰려가고 있습니다. 왜 하필 세례란 말입니까? 다른 것도 있을 텐데 왜 우리와 같은 업종인 이 세례를 베푼단 말입니까? 그냥 말씀만 전하면 되지.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베풀고 그분은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가 함께 위민하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아마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을 알고도 이렇게 말했는지, 아니면 정말 모르는데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분명 그들은 틀린 말을, 잘못된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마음의 불편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마음의 불편함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이렇게 말하고 모르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대부분 진실의 내막을 모르면서 전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알게 된 것 그 하나로 내 추측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든지 못된 심성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그렇게 추측을 더하고 내 불편한 감정까지 섞어서 전하게 됩니다. 그 말은 날개를 달고 얼마나 순식간에 부풀려져서 전달되는지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도 비둘기라도 띄어서 그 말을 꼭 전해야 됐다는 아주 큰 사명감까지 가진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는 아닌 것 같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불편함들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의 말이 불편하고 어떤 사람의 행동이 불편하고 모습이 불편하고 또 어떤 상황이 불편하고 또 나타난 어떤 결과로 인해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 마음의 불편 부분들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나 말고 다른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서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도 내 마음의 불편함을 들어 누군가에게 전하고 또 전하고 되짚어보며 그렇게 전파하는 데 사명을 가진 자처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항상 전제로 하는 말이 있지요. 아니 나는 괜찮은데, 나는 상관없는데, 나는 아무런 피해도 본 거 없는데 그런데 좀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내가 할 말은 아닌데, 이게 별일은 아닌데, 나쁜 의도는 아닐 텐데 라는 말을 깔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의 잘못된 말, 행동, 그의 마음씨, 그의 태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이게 괜찮은 걸까요? 안 괜찮은 걸까요? 말은 안 괜찮은데 말은 괜찮다는데 그 속내는 안 괜찮은 게 분명합니다. 심하게 나랑 상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할 말이 아니고 별일이 아니면 안 말하면 되는 건데 말하지 않아도 될 쓸데없는 말인데 근데도 하는 거 보면은 그 할 말은 꼭 해야 할 말이고 이 별일이 아닌 것이 아니라 별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도저히 내 마음에선 그냥 못 지나치겠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의 불편함을 그대로 표출해야 속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이 바로 나는 흥해야 하겠고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런 요한의 제자들의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잘못된 정보에 자신들의 불편한 마음까지 더해서 전하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보게들, 내가 말하지 않았는가? 나는 진짜가 아니라고. 내가 진짜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바로 저분이 진짜라고. 저분이 진짜니 앞으로도 자네들은 저분들을 증거해야 하는 것일세.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많지만 그 먼저가 바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있어야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겠지요. 그러나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무엇을 해야 할지 혼동하게 됩니다. 그 예로 요한의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겁니다. 자신들이 오히려 그 선생님을 지금 저쪽 편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분을 증거해야 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분으로 인하여서 불편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증거해야 하는 사람인 줄 모르니 증거하기보다 잘못된 정보에 불편한 마음까지 더해서 지금 이간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군지 알고 있어야 무엇을 해야 할지 알 텐데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와 불편한 마음의 감정들까지 전해 듣고서도 그는 전혀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한의 제자들보다 더 마음이 불편하면 불편해야 하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편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아니, 불편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나는 진짜가 아니요 저가 진짜이다. 내가 말했잖아. 너희가 증거해야 되는 분은 바로 저분이야 라고 그들을 꾸짖어 가르치고까지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알았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과는 다른 존재입니까? 그래서 그는 쇠해야 되지만 나는 쇠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까? 우리는 그와 다르지 않은 존재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며 그 길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안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마음의 불편함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그 불편한 마음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부름받은 자인 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한 교회가 교회를 이제 건축하기 위하여서 좋은 땅을 탐방하던 중에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면서 좋은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입지가 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 땅을 사면 교회가 크게 부흥할 것 같은 기대가 들었고 그 땅을 사기 위해서 길을 나서게 되었는데 마침 그 땅을 다른 교회도 같이 건축을 놓고 고심을 하던 중에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오게 된 겁니다. 두 교회가 그러니까 한 땅을 두고서는 경쟁을 벌이게 된 것이지요. 이 두 교회 모두 다 이 땅을 너무나도 사고 싶었기에 주인과 여러 가지의 의견들을 나누게 됩니다. 주인으로서 두 교회나 이 땅을 사려고 하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드디어 빛을 보는구나. 이번에 큰 목 한번 잡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분이 대단한 것이 그분은 더 큰 가격을 올려가면서 경쟁을 붙여서 경매를 해서 그렇게 팔아넘길 수단으로 삼지 않고선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 땅의 가격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땅의 가격을 더 내리겠습니다. 다만 두 교회가 잘 상의하시고 기도하면서 한 교회만 이 땅을 사도록 한 교회는 양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교회가 잘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교회가 대화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를 해야 되겠고 저쪽도 교회를 해야 되겠고, 한 곳이 술집이라면 이건 뭐 마음이라도 끝까지 싸우고 또 그 주인도 교회를 짓는 데에 내어 주었을 터인데 이 두 교회 다 교회를 짓기 위해서 그 땅을 사고자 하니 어떻게든 양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한 교회의 목사님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양보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주신 이유로 그는 성도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교회에게 양보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오랜 설득 끝에 몇몇 성도들은 상심하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였지만 앞선 지도자인 목사님이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우길 수 없어서 양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교회에게 양보를 하고 그 다른 교회는 그 땅을 받게 되어 그 땅에서 이제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그 땅에 점점 교회가 건축해져 올라가면서 이 성도들의 양보했던 성도들의 마음에 더 큰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노래 중에도 저 집이 내 집이었어야 해, 저 차가 내 차였어야 해, 저 집의 아이가 내 아이였어야 해, 뭐 이런 이상한 그런 노래도 있는데 이 성도들도 저 땅이 우리 땅이었어야 해, 저 교회가 우리 교회였어야 해, 이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불편한 마음들이 누구를 향하겠습니까? 우리를 설득했던
그 목사님에게 향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목사님이 무능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무능했기 때문에 저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퍼지면서 결국 교회에서는 목사님에게 나가달라는 요청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 그 목사님은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되셨습니다. 주님 주신 마음으로 양보를 하였는데 결과는 땅도 못 얻고 자신이 사랑했던 그 교회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동네에서 이 교회가 저 교회에게 그 땅을 양보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좋은 소문으로 하여금 사람이 하나 둘씩 그 교회를 방문하여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결정을 앞세워 내렸던 목사님은 이미 교회에 없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간이 지나서 많은 신학생들이 그 목사님의 리더십을 배우기 위해서 그분을 찾아가기 시작했고, 신문이 나고 또 기사가 나면서 그분은 많은 세미나를 하고 다닐 만큼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귀하게 사용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서 그때 그 결정이 내 인생에 가장 적절한, 가장 잘한 결정이었고,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 하여도 나는 동일한 결정을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시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서도 불편한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내 환경과 상황에 의하여서 딱 봐도 지금 내가 쇠해져 가고 있는 그 인생의 결과를 맞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불편함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입니다. 성령님의 마음과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서의 근심, 내가 더 흥해야 되겠다라고 염려하는 것들과는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때론 내가 주를 위해 산다고는 했지만, 그래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도 했지만 그 결과로 아무것도 열매 맺는 것이 없었을 때 우리는 불편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행실로, 선한 행실로 주었지만 그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을 때, 주의 일에 열심을 내었지만 주님은 정작 내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네, 전도해봤자 아무런 유익이 없네,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힘써 보았지만 정작 내 생활에 이것까지 채워지지 않는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불편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었는데 거두지 못하는 그때에 갖게 되는 마음이 바로 불편함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새가족이나 초신자들이 이러한 불편한 마음을 갖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그런 것들이 보여지면 이 교회는 그런 교회인가 보다, 여기는 원래가 그런 건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교회를 오래 다닌 그리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던 분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불편함일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까지 심었는데, 이렇게까지 기도했고, 이렇게까지 전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죽어라 봉사했지만 왜 저 사람들은 몰라주는가? 왜 주님은 갚아주지 않는 것인가? 주님은 왜 내 일을 돌봐주시지 않는 것인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너무나도 잘 보이는 겁니다. 특히나 열심히 헌신했던 분들에겐 너무나도 잘 보입니다. 용납되지 않는 사람들과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보이는 것들마다 그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해봤자 소용없네, 금세 포기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심히 안 하길 잘한 것일까요? 양보를 안 하길, 헌신 안 하고 희생 안 하기를 잘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래도 주님을 높이는 일을 끝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짐으로 그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더라도
그분을 높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행여나 그분이 높아지는 과정에 내가 높아지는 것이 필요하다면 주님은 그리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이 내게 허락되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일,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 일만은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생각이 뭐냐 하면 내가 잘 돼야 주님이 좋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해야만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생각입니다.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내가 안 되면 주님이 영광 받지 않으시고 내가 안 되는 것은 주님이 도우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때는 성공해야만, 뭔가 걷어졌어야만 그 걷어진 걸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예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 나아오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에게는 이와 같은 중심이 있었고 그렇기에 그에겐 예배하는 자에게 허락되어지는 참된 기쁨이 누려지게 되었습니다. 29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들이 실패자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낙오자라, 인생의 쓴맛을 본 그런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다 예수님에게 몰려가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이와 같은 결론을 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대로는 실패합니다. 이대로는 우리 끝장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는 그들이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뭘 하든 그에게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요한의 제자들에겐 그러한 기쁨이 없었습니다. 내가 잘 돼야 기쁘고 내가 잘 돼야 예배해도 예배가 되는 것이지,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잘 되고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저 예수님도 잘 되고 그런 모든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그들에게 요한은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양쪽에 must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는 반드시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만 하리라.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모두가 흥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왜 반드시 나는 쇠하여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사업의 실패를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쇠해야 한다는 것이 뭔가 건강을 잃고 관계가 깨어지고 인생의 낙오자나 실패자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교만한 생각, 심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거둬줘야 한다라는 생각, 높아지려는 욕망, 이건 이래야 하고 저건 저래야 하고 내 뜻과 계획이 관철되어야 하는 이 모든 나의 마음과 생각이 쇠하여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한 생각이 있다면 반드시 쇠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남들보다 높아져야 한다는 열망이 있다면 그 욕망도 반드시 쇠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도 영광받고 나도 영광받으려는 자가 되려는 마음은 곧 선악과를 받아보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불신앙의 마음인 것입니다. 탐심의 마음, 그 마음에서 비롯되어진 불편함, 섭섭함, 낙심함, 상처받고 실족하는 마음들, 그 모든 마음들이 주님 앞에서 쇠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사업이 망해도 높임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내 모든 삶이 초라해지고 남들이 나를 뭐라 평가한다 하여도 나는 주님을 높여야 하는 자요, 주님은 그런 나를 통해 높임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소망인 것은 성경 곳곳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려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친히 높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불편한 마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고 쇠하여져서 오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 그 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그는 흥하여야 하겠지만 또한 반드시 나는 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불편하고 교만했던 고집들이 쇠하여지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예배자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굳이 이 말을 왜 집어넣었을까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예견하는 일인 것도 알겠는데, 굳이 여기 없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요한이 지금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 말을 들을 때는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을 때라, 왜 이것을 짚어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겠다라는 말이 단순히 말뿐인 겸손한 척하기 위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순간만 가짜 고백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겠다라는 고백 가운데 그의 결단이 담겨져 있었고, 나의 쇠하여짐 속에서 주가 흥하여지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었기에 그는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대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감옥에서 헤롯 왕의 딸의 어처구니 없는 소원 한 가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결말들이 이뤄진다 하여도 그의 길은 나는 쇠하여져야 하는 그 길을 걸어가겠나이다. 나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오직 하나님만 높임받는 그분만 반드시 흥하게 되는 그 길을 나는 걸어가리라. 이와 같은 목적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려고 예수님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이 고백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불편함은 없을 것입니다. 교만함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주님이 내 일을 해주시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내가 쇠한다고 실패한다고 나고자라고 손가락질 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높이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는 우리였지만 주님을 예배하면서도 나도 예배받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자 다짐하였지만 나도 여전히 기쁘고자 하는 마음들, 나도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들, 나도 흥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했고, 그 불편함으로 예배를 중단하고 사역을 멈춰서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 내 이 불편한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더 먼저였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먼저 죄인된 우리가 죽어야 하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죄인 쇠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십자가에서 우리도 죄로 죽었던 인생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산 자, 주여 더 이상 불편한 마음이 아닌
기쁨에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져 주님만 높이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이는 쇠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만 흥하는 자리로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 함께 드립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그의 두 발을 씻기며 주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 이와 같이 예배하길 원합니다.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 두 발을 힘맞춘 나의 모든 교만함과 나의 모든 완악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두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오늘 우리의 예배, 오늘 우리의 찬양을 막아서는 그 불편함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잘못, 아니 그 이전에 우리에게 왕관이 씌어져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 왕관이 내게 써 있으므로 혈루병 앓는 여인의 그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두 발을 씻기는 그 절박함마저도 놓쳐버린 우리는 주님의 그 입에 발맞추기 이전에 먼저 받아야 되겠는 영광, 먼저 누려야 되겠는 풍요로움, 먼저 내 마음의 불편함부터 해결받기를 원하는 왕관이 여전히 우리 안에 쓰여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정말 주님을 높이길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반드시 세하여져야만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왕관을 반드시 내려놓아줘야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교만한 나를 용서하여 달라고 나의 모든 왕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마음의 불편함이 내 마음에 흥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세워져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겠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진 자로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한다고 우리 다짐하면서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